믿는다는 것, 그것은 곧 사랑받는다는 이야기하고도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 사랑을 나 홀로 받지 말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아멘.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말과 그리고 우리의 결과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믿는 사람, 사랑받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의 결과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사랑받기 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오늘 모인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들을 통해서 그 사랑이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참 감사합니다. 아픈 이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그 병약한 자들을 고치시고 치유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아픈 곳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사도행전 11장 말씀 같이 봅니다. 11장 1절에서 3절까지.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아멘. 거기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단어인데요. 지금도 이슈가 되는 단어이기도 하고 중요한 단어는 이렇게 동그라미 좀 해놓죠. 유대에 있는 사도 거기다 동그라미 하고요. 사도들 그리고 형제들 그리고 이방인 그리고 2절에 베드로가 예루살렘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 거기까지만 동그라미 해놓고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들과 형제들이 있었고 그 사도들과 형제들 사이에 할례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할례자들이 있다는 건 뭘까요? 유대인이죠. 전통 유대인들 얘기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남자들은 8세 이상이 되면 꼭 할례를 받게 되어 있고 그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유대인이었습니다. 이 말은 굉장히 큰 포괄적인 사실은 의미를 갖는 단어였습니다. 그건 뭐냐면 흑인들은 유대인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예. 백인들은 유대인 될까요? 못 될까요? 예. 인정 상관없습니다. 이들의 기준엔 할례를 받았는가 받지 않았는가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그 계보를 잇는 사람들을 유대인의 전통 유대인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말하는 유대인의 기준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들인가 지키지 않는 사람들인가. 근데 그 예표가 되는 게 할례를 받았는가 무할례자인가의 기준이었죠. 그것은 사실은 지금 이제 물론 이거는 구원에 대한 교리를 조금 더 조심스럽게 다뤄야 되지만 유대인들에게 이 율법을 지키는 게 중요했던 이유는 이 율법이 구원의 도구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 곧 구원받을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할례 받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기 시작했냐면 선민의식을 갖기 시작했고 비교, 우위를 갖게 된 게 문제가 됐던 거죠. 근데 이 논쟁은 과거 고넬료 시대에 베드로로부터 시작된 논쟁이기도 하지만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모양을 달리해서 나타나는 논쟁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조금 따로 떼서 얘기하려고 그러는데요. 조금 쉬운 얘기부터 먼저 하면 어느 목사님이 월요일날 전화를 미처 못 받았대요. 어느 교인이 전화를 했는데 그럴 수도 있죠. 그죠? 근데 그분이 되게 마음이 급했나 봐요. 그래서 화요일날 전화해서 목사님 어떻게 전화도 안 받을 수 있냐고 막 뭐라 그랬대요. 아유 죄송하다고 제가 월요일날은
좀 피곤한 날이라 전화기를 좀 꺼놓는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막 화를 내면서 그러더래요. 아니 세상에 사단은 월요일은 일하지 않는 줄 아세요? 사단은 월요일도 일해요. 막 그러더래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랬대요. 그래요, 맞아요. 그러니까 목사가 월요일날 일하면 사단 되는 거예요. 그러셨대요. 그러니까 목사를 쉬게 놔두세요. 아니면 사단 돼요. 라고. 사람들이 가끔 생각을 해요. 나중심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는데 너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는가? 내가 이렇게 하는데 넌 그렇게 안 하면 뭐예요? 잘못된 거라고 기준을 세워놓고 삽니다. 우리나라의 역사 중에 1933년에 있었던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 구라행진이라는 게 있어요. 구할 구자에 나병하는 라자를 써요. 구라행진. 1933년에 있었던 사건인데 오방 최흥종이라는 목사님이 시작을 해서 했던 일이에요. 당대에는 나환자들이 그렇게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치료법이 없으니까 전국 곳곳에 흩어져 있었죠. 근데 그들에게 그 단종법이라고 거세하는 법을 일본에서 시행을 해요. 왜냐하면 그들이 더 확산되는 걸 막기 위해서. 근데 최홍종 목사님은 그게 굉장히 괘씸죄에 걸린 거죠. 왜냐하면 이분에게 어떤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라도 광주분이신데 150명의 나환자를 데리고 조선 총독부로 쳐들어가요. 그래서 광주부터 정읍을 지나서 장성에서 정읍 지나서 천안 지나서 수원 지나서 평택 지나서 서울까지 구라행진이라고 그래서 그 나환자들을 데리고 식자재를 등에 메고 출발을 합니다. 처음에는 150명이 모였는데 총독부 앞에 지금 이제 광화문 광장이 돼 있죠. 모였을 때 510명이 모였대요. 어디서 다 왔을까요? 전국에서 소문들은 나병 환자들이 다 달라붙은 거죠.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게 참 문제인 게 나병은 그 전염은 되지는 않는다며요. 근데 사람들에게 혐오스럽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행진을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건드리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510명이 모여서 총독부 앞에서 지금 소위 말하는 오늘도 뭐 또 데모한다고 모인다고들 하시고 다 그러는데 그때부터도 우리나라 이게 전통인가 봐. 뭔가 문제 있으면 모여서 외치는 건. 근데 어찌됐든 그래서 결과물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결과물이 나온 게 지금의 소록도 나환자 병원을 세우는 계기가 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 일을 했던 최홍종 목사님의 결정적인 일은 뭐냐면 광주의 지주였어요. 유지였고. 그런데 약간 그런 표현 좀 그런데 깡패 기질이 있는 유지. 그러니까 성격이 우악스러운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선교사라는 인간들이 들어와서 들쑤셔 놓기 시작하니까 이게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들에 대한 혐오의식이 강했던 분인데 어느 날 길을 가는데 그 너적대기라고 그러잖아요. 그 거적대기 같은 걸로 이렇게 덮여진 게 있었대. 그러니까 보통 그 못 사는 사람들 시신들은 그렇게 그냥 덮어 놓잖아요. 근데 거기에 한 여자가 이렇게 누워 있었던 거예요. 딱 보아하니 나병 환자인 거죠. 그때 당시엔 그런 의식이 없으니까 아우 지저분해 그러고 지나가려고 그랬는데 근데 선교사 중에 포사이드라는 선교사가 그때 말을 타고 오다가 그 여인을 발견하는 장면을 옆에서 본 거예요. 근데 이분이 말을 타고 가다가 거적대기에 이렇게 덮어져 있는 여자를 내려서 이렇게 들춰보더라는 거죠. 하고 저 인간이 뭐 하나? 그리고 제가 멀뚱멀뚱 쳐다봤는데 이렇게 하더니만 이제 그분이 의사였는데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확인을 한 거야. 근데 나 환자니까 이게 숨이 붙어 있는데도 힘이 없으니까 죽은 줄 알고 갖다 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그걸 알고 끌어안아서 말에다 실는 걸 본 거예요. 그게 저 인간이 뭐 하는 건가 저게. 그러고 있는데 하필이면 이 포사이드 선교사가 지팡이가 좀 있었나 본데 이렇게 하다가 그 나환자를 들다가 그 고름 묻은 그거하고 이렇게 만지다가 그 지팡이가 뚝 떨어졌나 보죠. 이게 거기 있는 청년 그 지팡이 좀 집어달라고. 그래서 최홍정 선생님을 이렇게 가르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그 지팡이를 손에 못 잡겠더래요. 그 나환자 고름과 이런 게 다 섞여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잡고 해서 그냥 뒤로 좀 물러났더니 에이 그것도 못 주냐 그러면서 딱 가지고 말에 튀어서 가더라는 거죠. 근데 이 장면이 최홍정 목사님한테는 충격이었던 거예요. 이게 뭔가? 조선인들도 버린 여인을
저 남자가 뭐라고 저렇게 데리고 가나. 그래서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이번에 광주에 아까 말한 대로 지역 지주이고 유지라고 그랬잖아요. 광주에 나한자 병원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진 거죠? 세상 사람들이 다 더럽다, 혐오스럽다라고 말하는 것들을 품는 사람이 시작이 되니까 그 품는 것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선한 일이 시작이 되더라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목사님 사건은 그냥 우스갯소리로 한 소리지만 우리의 머릿속에 단정적으로 안 돼라고 규정된 게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리스도께서는 분명 우리에게 안 돼라고 마무리되어 있는 그 벽을 허물러 오신 분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오늘 찬송 부른 것처럼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고다 라는 단어를 쓰면서 나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내가 사랑받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근데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죠?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 나눠주는 게 아니라 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는 게 그리스도의 사랑인 거잖아요. 베드로는 의도한 건 아니었습니다. 내가 그걸 꼭 해야겠다고 생각한 것도 아니었지만 자발적인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자연스럽게 그 담을 넘어섰던 거죠. 고넬료라는 이방인. 근데 이 고넬료라는 이방인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단 한마디로 정의를 내려버리는 거죠. 그에 대해서 하나님은 뭘 기억한다고 그랬죠? 백부장인 거 상관없다고. 그가 기억되는 건 구제와 기도였다고. 근데 유대인들은 고넬료를 기억할 때 뭐로 기억하냐면 백부장도 상관없고 기도한 것도 상관없고 구제한 것도 상관없고 할례를 못 받은 사람. 그 하나 때문에 뚝 하고 잘라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결론 내기를 저는 사랑받지 않아야 될 존재. 사랑받지 못 받는 존재가 아니라 사랑받지 말아야 될 존재로 규정해버렸던 거죠. 그리고 나서 유대인들의 말은 다음과 같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보세요. 3절 말씀 볼까요? 2절 말씀과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을 합니다. 뭐 때문에 비난하는지 보세요. 그들이 들었던 건 이방인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비방하는 건 3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이르되 뭐라고 되어 있죠?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에게 다가간 것도 그리고 그가 말씀을 들었고 회개했고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방언을 했다는 다 사라지고요. 중요한 건 베드로 너 더러워졌었죠. 뭘 하고 있는 거죠? 정죄하고 있는 거죠. 기독교인들이 해야 될 가장 위대한 일 중에 하나는요. 선악을 구별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인이 해야 될 가장 위대한 일은 악한 자를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왜 지금 싸우고 있죠? 정부도 정치도 종교인들도 기독교인들도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이 있어요. 선악을 구별해내는 것이 기독교인의 참된 의무라고 착각하는 거죠. 뭐가 나쁜 걸까요? 그러면 그 나쁜 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사라져야 되는 것. 교회에서 나이 든 사람들은 사라져야 되는 거고 젊은 사람들만 병든 사람들은 못 오고 환자들 중에 가난한 사람들은 돈 없어서 치료 못 받아서 끝나도 상관없고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냐? 그것을 하나님은 구별하라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성경에 분명히 말하기를 그것을 구별하다가 낭패 본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죠? 아담이죠. 성경의 시작은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인간 스스로가 악과 선을 구별하기 시작하며 혐오스러운 것과 거룩한 것을 스스로 구별하기 시작할 때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의 회복은 언제부터 일어났을까요? 그 혐오스러운 것을 사랑스럽다고 말하기 시작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지칭했었냐면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건 뭐예요? 혐오의 대상인 거예요. 근데 그들을 뭐라고 하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얘기하시죠.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기도하며 결단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보고 결단코 한 번도 선악을 구별하라고 하신 적 없습니다. 선악을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것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넬료의 사건은 사실은 그래서 이방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베드로의 경험이었지만 이 이방인을 사랑했던 그 경험은 결국에는 할례자들의 공격의 대상이 돼서 교회를 나누는 계기가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는 선한 것이 뭐고 악한 것이 뭘까요? 만일에 그것을 지금도 구별하고 있다면 우리는 죄의 유혹에 빠질 수 있는 아주 좋은 길목에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반면에 선과 악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 악한 것, 그리고 조금 더 쉽게 약한 것이 사랑받고 있는 교회라면 그것은 바른 교회가 될 겁니다. 오늘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10월 3일 또 광장에 모이신다고 하고 또 여기서 또 데모 저기서 데모 다 일어나고 있는데 정치적인 걸 얘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들이 움직이는 이유가 사랑 때문인지 아니면 선과 악을 그래서 악을 제거하려는 것이 목적인지 무엇이 하나님 기뻐하는 일인지 그래서 한국교회와 국가와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 어느 날부터 우리는 혐오스러운 것과 사랑스러운 것이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합니다. 화상 입은 얼굴이 혐오스러운 걸까요? 약해서 병들어서 장애가 있어서 몸이 비틀어진 사람들은 혐오스러운 걸까요? 나 환자들은 혐오스러운 사람들일까요? 어느 날부터 우리는 혐오스러운 것과 예쁜 것, 악한 것과 선한 것을 구별하며 그것을 기독교인들이 참 잘하는 행동이라고 착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착각은 아담으로부터 시작이 됐고 그것이 원죄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부터 하나님은 내게 선과 악을 구별하라 하셨습니까? 하나님 결코 내게 선과 악을 구별하라 말하신 적 없습니다. 악한 것도 약한 것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사랑할 때마다 벽이 허물어졌고 그렇게 복음은 전달됐고 그래서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바른 판단력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쓸데없는 선악의 판단에 매여서 악한 길에 머무는 자들 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 당신의 사랑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고다 찬양한 것처럼 주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고다 외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시고 세상이 혐오하는 그들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구별하지 말게 하십시오. 섣불리 구별